네, 오늘은 이사야 9장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9장은요, 이제 이중적인 예언들을 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바로 앞에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가 주어질지 우리에게까지 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가길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과 정치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이 북방 땅 스불론과 납달리는요. 이방이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가장 먼저 짓밟힌 그 고통의 현장이었습니다. 인생의 밤이 깊어서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오늘 본문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소망도 보이지 않을 것과 같은 진노에 찬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를 통해서 반전의 그 역사를 선포하시는 것인데요. 그 해결책이 군사적 힘이나 정치적인 협상이 아니라 한 악의 탄생이 여기에 반전이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6절 3반절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아주 독특한 묘사가 나옵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여기서 정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보니까 미스라라고 발음합니다. 통치권, 지배권, 왕권을 뜻하는 단어가 미스라입니다. 어깨에 메었다라는 의미는요. 고대 근동에서 왕들은요. 자신의 권위를 그 상징하는 휘장이나 그런 장식을 항상 어깨에 달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메시아의 어깨에 미스라가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요. 단순히 권위를 과시했다는 것은 아니죠. 통치의 책임과 무게를 스스로 짊어지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져야 할 삶의 무게와 나라의 운명 자체를요. 왕이신 그분이 어깨로 직접 감당하신다. 이것이 미스라를 감당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스라의 단어의 어근을 살펴보니까 사라 이렇게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로 어디에 이 가장 근접할까 보니까 창세기 32장에 야곱의 씨름 이야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야곱은요.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밤새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리타, 그러니까 사라가 기록되어 있는 단어가 있는 것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안에는요. 사라, 통치하다, 겨루다 이런 단어와 엘, 하나님이 합쳐진 단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자기 인생의 주도권을 스스로 쥐고 스스로 다스리려 했었던 그런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굴복당했던 그 밤에요. 그의 이름은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뜻으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의 통치권, 자기의 미스라를 하나님께 돌려드렸을 때, 넘겨드렸을 때 비로소 형 에서와 화해가 일어나게 되었고 생명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9장 그 예언은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미스라가 한 아기를 통해서 온 세상이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보니까요. 또 1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그러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통치는요.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의 왕들의 그 미스라, 권력은요. 자신들의 그 힘들을 휘둘러서 백성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신 예수님은요. 도리어 죄와 사망의 짐을 본인의 어깨 위에 올려놓으시죠. 예수님이 어깨에 메신 것은요. 화려한 왕의 휘장이 아니라 저주의 십자가를 올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무거운 멍에를 어깨에 메심으로써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라는 그 통치를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의 어깨에 정사가 놓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어깨의 짐을 주님께 옮겨드리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 합니다.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염려합니까? 내 인생의 정사, 미스라가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녀의 미래, 내 건강, 일터의 문제를 내 어깨에 메고 내가 다 가져가려고 하니까 어깨가 무겁고 흑암 속에 있는 것처럼 답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통치권은 그의 어깨에 있다라고요. 주권을 주님께 인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메시아에 대한 4가지 이름이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한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네, 이름을 보겠습니다. 먼저 기묘자요 모사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지혜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무한하신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영존하신 아버지요. 우리를 일시적으로 돕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책임지시는 보호자이심을 나타내는 이 이름이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강의 왕이라는 이름이 있죠. 환경을 초월하는 이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십니다. 이러한 이름들은요,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려주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7절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네, 7절의 끝이 어떠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내가 과연 잘 믿고 있는 것일까? 라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구원과 회복은 내 열심과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평강의 나라를요, 우리의 삶 속에 완성하실 것임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9장은요, 절망의 땅 갈릴리에 여기에 비춰진 큰 빛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달했다라는 것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요, 그 무거운 통치권을 기꺼이 짊어지실 만큼 강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미스라 아래, 주님의 다스림 안에 거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강이 우리의 심령에 반드시 깃든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